할렐루야. 자,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입니다. 자,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네. 오늘 아프면서 성장한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생명.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생명은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한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살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그쵸? 살라는 명령, 생명 주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믿는 모든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장하고 있죠?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감격하며 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요,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교도 그냥 안 가고요. 그냥 일반대에 가서 그냥 막 딴 거 전공하고 일반 회사 들어가서 그냥 뭐 거기서 주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좀 타락하고 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내 것이냐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지난날 철없던 그 시절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나의 영적 시야를 넓혀주셔서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왔으니 지금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불어가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제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제 동갑 친구 중에 하나가 동기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모처럼 운동 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벤치에 앉은 채 죽었어요. 예, 깨어나지 못했어요. 갑자기 무리가 됐는지 그냥 벤치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나갔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턴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심장 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심장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내 건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건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심장 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뛰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고 희노애락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프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잠언 29장처럼 살펴볼 텐데요. 성장의 세 가지를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말씀의 책망을 받으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책망을 받으라.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말씀의 책망을 받더라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니까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거나,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보면요, 잘 못 들어요. 잘 보세요. 잘 못 들어요. 잘 듣는 사람은 성장하는데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요, 증거요, 주의 도요, 주의 말씀이요, 법도요, 율례요, 계명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고 하나님이 나를 야단하는 쓴소리고 때로는 책망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취사 선택하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거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획일적으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뉘앙스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망으로 듣고 어떨 땐 축복의 음성으로도 듣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성경은 4가지인 거예요. 교훈을 준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의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럼 책망할 때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듣고 내가 고칠 건 고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아이고 난 저 소리 너무나 싫어.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면 그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마치 소가 코를 뚫어서 콧뚜레 아시죠? 이렇게 코를 뚫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니까 짐승이니까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소가 주인의 손에 붙어 있어야 저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소가. 그 책망을 받는 적용을 하면 사는데 코를 뚫는 그 콧뚜레가 있으면 사는데 근데 목이 곧아서 그 콧뚜레를 거부하고 책망받기 싫다 그러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유 콧뚜레 코 왜 뚫어가지고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 코를 뚫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옆에서 보세요. 코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오늘 말씀 사모해서 그래 내가 그냥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 듣자 하고 코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요 이게 불편하고 싫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사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엉망으로 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소는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강아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인이 강아지 목줄을 쥐고 있을 때 그 강아지는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가 여기 어디죠? 사람들 개 많이 가지고 나오는 그 거리가 어디더라? 홍대 이쪽. 경기선 숲길. 거기 갔는데요. 거기 막 진짜 사람 많은 개도 나오대요. 그 개인지 손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엄청 큰 개들이 오고요. 어떤 건 진짜 독일 세파트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요. 이 개념이 없는 이 강아지가 그런 세파트한테 덤벼드는 거죠. 개념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그래도 목줄이 있으니까 확 잡아채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 목줄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조그만 강아지는요. 그냥 앞발로 팍 치면 그냥 깨갱 그러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걔는요.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버리죠. 목을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이 있는 게 안전한 거라는 거죠. 주인이 목줄을 쥐고 있는 이유가 그 강아지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나운 개가 있든지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든지 땅바닥에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못하게 그 목줄을 딱 쥐고 끌고 가니까 그 개가 사는 거지. 그 강아지가 사는 거지. 이 강아지가 이거 자기 목줄 싫다고 이거 끌고 막 가면은 큰 개한테 물리거나 로드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끌고 갈 때 내가 잘 모르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를 자꾸 이렇게 책망하면서 끌고 가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끌려가면 사는 거고 에이 싫어요. 나 이런 거 싫은데 자꾸 말씀 들으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저 싫은데요? 예, 그래요. 뭐 편하게 하세요. 제가 그거 다 검사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 그 목줄이 내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지려면요. 말씀의 치리적 기능을 잘 받으셔야 돼요. 치리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치리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리라고 표현 안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처방전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망한다, 치리한다 그러면은 혼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책망받는다 그러면 혼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죠? 예. 인상 좀 피세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예. 처방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방전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혼나고 선생님에게도 혼나고 학교 다니면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어른들한테 혼나며 살잖아요. 근데 그걸 처방전이라고 생각하면 혼나는 게 아니라 처방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처방받고 그렇죠? 선생님한테 처방받고 아멘 좀 해보세요. 목사님께 처방받고 예. 계속 혼자가 아니라 혼나는 게 아니라 처방받으며 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면요. 나에게 처방전을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잔소리 듣고 처방전 받는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그런 처방전을 줄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한테 처방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처방전도 주시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러면서 좀 이렇게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야단 맞고 이렇게 책망 받고 그러면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리워요. 어느 순간 커버리면 나에게 처방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 바른 길 가라고 책망하네요. 처방전을 주네요. 날 살리려고 혼내는 것 같은데 처방전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들으며 그 처방전을 받는 게 복이에요. 치리를 받는 게 복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말씀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사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형사들이 감이 있는 형사들은 딱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인이 온대요. 예, 이렇게 뭔가 사건을 처리할 때, 그때 사인이 오면 그게 세 번 정도 반복되면 그러면 거기에 사건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감이 있잖아요. 자기의 전문적인 직업에 감이 있잖아요. 한 세 번 정도 사인이 오면 뭔가 이렇게 가닥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방전을 주는데 미련한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처방전으로 여기고 아멘하는 사람은 그걸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갑자기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에게는요 갑자기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공동체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한 거예요. 책망을 받고 치리를 받고 처방전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그걸 잘 이끌면서 아픈 사람도 치리하고 고쳐가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처방전을 못 내주잖아요. 모이면 밥만 먹고 헤어지고 그냥 쎄쎄쎄만 하다가 헤어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그룹이에요. 처방전이 없잖아요. 치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장 인도자가 있으면 속도원들이 얘기하세요. 인도자님!
처방전을 주세요. 처방전을. 속장님, 저한테 처방전을 좀 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매달려야 돼요. 오늘 우리 처방전 받으러 왔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악인의 권세가 잡으면 백성 탄식하는데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처방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그 처방전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좀 연약하고 좀 느린 것 같아도요, 말씀의 콧뚜레를 뚫고 순종하는 자가 공동체 리더가 돼야 돼요. 사회적으로 무슨 돈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말씀의 처방전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탁 리더가 돼서 이끌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런 평신도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콧뚜레를 무시하면은요, 이런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처럼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보세요. 왕, 권세잖아요. 권세, 능력자.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왕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콧뚜레를 안 뚫으려고 그래. 처방전을 무시해.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외친 소리를 거부하니 시드기야 왕 때 개 끌려가듯이. 자 보세요. 말씀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면 말씀의 콧뚜레가 낫지 않아요? 말씀의 목줄이 낫지 않아요?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지 않으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고, 진짜 여러분 저긴 그림에는 없지만 정말 잔인하게 끌려갔대요.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코 이렇게 뚫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귀 뚫어서 다 연결해가지고 질질질질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외모, 능력, 권세, 스펙, 이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냐 안 했냐, 처방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100%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요. 다윗이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글쎄요 물맷돌 뭐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냥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선지자가 말하면 그냥 그 100%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다윗이었고, 사울은 뭐 겉모습은 준수하고 막 그냥 외모는 그냥 출중할지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 말하면 다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이 나라의 점괘를 좀 봐달라고 막 하니 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 잠언 2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고 야단 맞는 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처방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뭐예요? 아비 말씀에 순종한다. 처방전 잘 받. 처방전 주시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나고 못하고 잘해 뭐 이게 아니라 처방전 주고 말씀이 내리면 맞으면서도 혼나면서도 그렇게 처방전을 받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살아나는데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망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듣는 자는 말씀을 통해 야단 맞고 혼나면서 영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망하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사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방전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인 자기도 살고요,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정의롭게 살아가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정의롭게 살아가라. 자,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하게 하는 자는 나라를. 자, 여기 이제 정의란 말이 나오죠.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면 성경에는 정직, 공의, 공평 이런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도 그냥 부정, 부패, 뇌물이 판치면 절대로 그 나라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요즘에 드라마 보는 드라마 중에 이제 탕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서 저분인데 연기를 정말 잘해요. 네. 근데 저분이 이제 조선시대 때 그 강가에서 이제 배가 오가면서 물류를 이렇게 나르고 받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왈패라고 하는데 저 왈자가 뭐냐면 말하다. 예. 왈 강아지 왈왈이 아니라 맹자왈 할 때 왈 이게 말이에요, 말. 근데 패는 뭐냐면 무리.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막 겁탈하고 이렇게 말로 막 협박하고 그 힘도 없고 연약한데 그냥 말로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분이 박지환이라는 배우인데 저 박무덕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힘으로는 안 되고 그냥 말로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때 돈과 물자가 모이는 곳이 한강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물건이 막 흘러가고 그 물건 나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에 돈과 권력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 부패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 진짜 볼만해요. 진짜 재밌는데 거기에 불법적인 세금 수탈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왈패들은요 상인과 노역군에게 막 이중으로 세금을 걷어내요. 말도 안 되는 세금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막 세금을 걷어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급행세가 뭔지 아세요? 급행세? 그게 뭐냐면 갑자기 순서가 다 있어요. 배로 실어 나래 순서가 다 있는데 돈을 더 내면 뒤에 거 있는 거 먼저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급행세예요. 돈을 내면. 그 다음에 횃불세가 뭔지 알아요? 횃불세? 밤에 이제 물건을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횃불을 사용하게 하면은 그 횃불 사용했다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막세가 있어요. 천막세가 뭐냐면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하면 좋은데 그 뭐냐면 교회 앞에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가 아니라 그 한 여름에 태양볕이 있으니까 천막을 쳐줘요. 그러면 더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막 사용했다고 천막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막 세금 횡포가 막 그냥 있던 시대가 바로 조선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제국이 왜 망했죠? 매간매직 아니에요. 매간매직. 자기 그 직분 이런 거 다 뇌물만 주면 다 해주고 양반도 막 돈만 내면 사고 팔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양반이 80%였대요.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도 양반 어디서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랬던 사회예요. 양반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조선 제국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렇게 부패에 찌들어 있는 조선 땅에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망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뇌물과 이런 것 부정 부패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과정의 축복. 그냥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다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 정직하게 행했어. 너 정의롭게 행했어.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 여기까지 왔지. 그거를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공정하지 않고 뇌물 사용하고 치트키 속임수 사용하면서 아첨 아달이라고 하잖아요. 아부의 달인. 그렇게 하면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아프지만 참아가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이룰 때 그때 인내도 배우고 연단도 배우고 그때 근육도 생기고 굳은 살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프면서 성장해야 저 밑바닥 인생도 알고 실패한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도 알고 베풀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 말이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아니 뭐 이런 고통과 고민과 아프지 않고 그냥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 사정을 몰라요. 왜요? 과정 없으니까요. 공정성이 없이 막 앞질러 갔으니 아픈 사람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이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이 요란해지고 다툼이 그치지 않으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아프지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공정하게 사십시오. 예. 힘들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 남 등쳐먹고 전세 보증금 사기치고 약자들 무시하면서 거만하게 살지 말고 불법으로 부당이익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정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나중에 처음에는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세 번째, 아프지만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자,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인데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난한 자, 포악한 자, 또 뭐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섞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일부러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안수해 드릴 텐데 어쩜 그렇게 두상이 다 하나같이 달라요? 와 진짜 하나같이 저희 집 아이들도 달라요. 어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앞장구가 있고 어떤 옆장구가 있고 뒷장구가 있고 또 죄송해요 짝재기도 있고 와 참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요. 그런 구조를 잘 보세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내 마음만 드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 예. 그냥 나랑 그냥 다 의견이 좋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줬으면 그 힘과 능력으로 이왕이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한 능력과 힘을 주셨으면 너는 이왕이면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라.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눠서 쓰면 그러면 너가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너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약자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약함도 우리가 잘 보면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만 돌볼 수 있어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걸 못 봐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배식봉사하고 사랑의 쌀나눔, 강막기줄
수술 지원 뭐 이런 거 왜 다음 세대 왜 양육하고 이런 거 왜 해요? 그게 다 약한 것을 돕기 위한 거예요. 돕기 위한 거예요. 아, 다음 세대 보세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악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선한 일을 해도 힘들어요. 악한 일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힘들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공동체를 성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전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아기 출산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요? 그쵸? 선한 건데도 힘들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나누고 헌신하고 또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더 위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누지 않고 감추고 숨기면요 있는 것도 빼앗겨서 일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달란트 비유 똑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열심히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하나 주셨는데 그것까지 그냥 감춰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거 뺏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준다고요. 그럼 일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할 거는 말도 안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죠. 그게 힘들지만 성장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힘들어도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개인차가 다 있겠지만 그러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 위해 선을 행하면 내게 나가는 거니까 아프죠. 힘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때 아프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픈 사람 없나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없나? 이거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줄 수는 없나?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또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데 그거 힘든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같이 아파해주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함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성장 메시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세요. 예. 성장은 듣는 데 있어요. 예, 처방전이라고 했죠.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예, 말씀을 때때로 날 살리는 책망이에요. 코를 뚫어야 돼요. 목줄을 매는 순간도 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럴 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정직하고 공정할 때 부정, 부패, 비리 이런 모든 뇌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잃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아프지만 성장합시다. 그래요.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